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모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절대 대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양새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런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큰 계명은 지켜야 하고 작은 계명은 어겨도 되는 것인가? 큰 계명을 어기면 큰 죄가 되고 작은 계명을 어기면 작은 죄가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듣고서 이 말씀은 크고 중요하니 꼭 지켜야 하고 저 말씀은 들었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니 대충 무시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온전히 듣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은 나에게 유리하니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불리하고 아무 유익이 없으니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나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그 많은 말씀 중에 좀 더 크고 중요해 보이는 말씀을 더 신중하게 잘 지켜보겠다라는 의도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큰 계명만 지키면 작은 계명쯤은 무시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안일함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의 생각에 따라 흔들린다면 온전한 권위라 할 수 없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명령한 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아들은 가겠다 해놓고 안 가고 한 아들은 가지 않겠다 해놓고 갔다라는 내용이었지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에는 말로는 안 하겠다 해놓고 직접 가서 순종한 아들이 정말로 온전한 아들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진정한 아들이요, 그렇지 않고서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명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에 있어서 가장 큰 사실은 사랑하는 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계명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모든 계명에 있어서 똑같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간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의 판단에 따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그 계명이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 하였을 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대충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크고 중요하지 않아서 적당히 무시하며 살았을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지킨다 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들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크던 작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다는 건 이 두 번째 말하는 것도 첫 번째와 같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큼 매우 크고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율법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 또한 어제 살폈던 것처럼 형이 자녀가 없어 죽었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형의 자손을 이어주는 그런 결혼 제도,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규정 등을 통하여 자기는 조금 손해볼지라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런 제도들이 이스라엘 사회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고스란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겠지만 형제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들만 사랑하였으며 그것을 옳다 여겼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 이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계명을 가장 크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낮아지라는 말씀을 23장 11절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크고 작은지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